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밥을 2끼만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형편이 안 좋으신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먹을 건 굉장히 쌓여 있는데 배 안 나오게 하려고, 체중 줄이려고 2끼만 드신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속으로 참 사치다. 저는 어렸을 때 굶지는 않았어요. 굶지는 않았는데 쌀밥을 마음껏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보면 보리가 한 7, 80% 되고 쌀은 한 1, 20% 되고, 아버지 밥그릇을 보면 쌀이 조금 많고, 그래서 언제나 밥을 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까, 쌀밥을,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그 종자, 벼의 종자 개량을 일으켰죠. 그래서 통일벼가 나왔는데, 통일벼는 그 품종보다 2배, 3배 이상 이렇게 소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통일벼 쌀을 먹는데, 통일벼 쌀밥 맛은 밥맛이 밥맛이에요.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맛이 없어도 보리밥이 아니고 쌀밥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쌀밥을 쭉 먹고 있는데 학교에서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니 쌀밥만 도시락을 싸고 가면 선생님이 검사하면서 때려요. 뭐 싸우라고? 혼식해서 이렇게 보리밥 섞어 오라고. 그러면서 학생들을 속입니다. 보리밥이 건강에 좋다고. 우리는 다 안 믿었어요. 무슨 소리야. 쌀밥이 입에도 맛있고 건강에도 좋지. 이런 과정을 어렸을 때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렇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늘 아침, 저녁, 점심 식사할 밥이 있다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3일을 굶으면 어디 안 넘을 사람이 없다 그래요? 네, 담벼락 안 넘을 사람이 없다. 용서가 돼요. 훔치는 것도. 3일을 굶으면. 이게 우리가 한 끼 한 끼 먹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려면 정말 쌀 살 돈도 없어서 굶어 본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 3일 정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입에 들어오는 그 한 숟가락의 밥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금식 끝나고 처음에 이제 밥을 주로 안 먹고 죽을 먹잖아요. 근데 그 첫 죽을 딱 대하고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눈물이 핑 돕니다. 야, 이렇게 식량이 귀하구나. 먹을 게 귀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이 곡식 추수감사를 드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식사 기도할 때 좀 깊이 있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 하시나요? 몇 초 하세요? 몇 분 하세요? 예. 직장 가면 하시나요? 좀 창피하지 않나요? 안 창피해요? 제가 총신대학교 들어갈 때 30살에 들어갔는데 그때 브라질에서 유학원, 우리 총신대학교 유학원 신학생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나이가 그 당시에 50이 넘었어요. 근데 이분은 식판을 딱 놓고 매번 20분 이상을 기도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잘못 앉았다가
안 들고 딴 데로 가요, 이렇게. 아니, 안 끝나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먹기 시작하면 식사 끝났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뒤늦게 소명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20분 이상 길게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그 장안의 화제였어요. 저분은 도대체 무슨 식사 기도를 저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곡식 추수감사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를 보여주시려고 구약 성경을 이용하시고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을 이용하셨는데, 우리 출애굽기 몇 장이죠? 23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4절로 17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리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세 절기가 나오죠. 하나는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이에요. 두 번째 맥추절이 나오고, 세 번째 수장절이 나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예요. 저 3대 절기는 뭘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설명합니다. 구원.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구원의 완성을, 가운데 있는 맥추절은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뭘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누리면 얼굴이 펴져요. 구원을 정말 알면 이 세상 그 어떤 일이 닥쳐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구원이 뭔지 모르면 별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얼굴색이 흑빛이 되고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놓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 구원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6월절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맥추절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추수감사절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적인 감사를 늘 드리면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보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식사 기도하실 때는 최소한, 빨리 얘기해요. 몇 분 하실까? 네? 최소한 20분 넘게 하는 분도 있는데. 네? 네. 자, 제가 이렇게 용서를 해드릴게요. 30초 이상. 이러면 안 돼요. 네. 30초 이상. 기도 제목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 추수의 감사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늘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감사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감사는 의무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하루 종일 한 번도 감사를 못해. 이게 그러면 구원을 못 누리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저기 마태복음 4장이잖아요. 3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장 저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뭘 시작해요? 전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드디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어요. 이방인들은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 자기들만 선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가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당신의 택함 받은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눈에 보이는 추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추수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추수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추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곳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전도하려고 오셨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죠. 전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한다, 그럼 셋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무르는데 복음 전도를 안 한다. 셋 중에 하나. 첫째, 구원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 안 받았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뭐 옆에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을 가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구원이에요. 아까 감사가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전도가 구원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구원이 보여요. 구원이 느껴져요. 구원이 체험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냥 이론이야, 이론. 구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늘 복음 전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산다면, 우리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했어요? 예? 너무 오래됐나요? 예. 뭐 먹지 말고 뭘 먹으라? 예. 단단한 밥,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은혜의 수단 세 가지와 다 연결됐죠. 그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결국 뭐하고 다 연결돼요? 구원과 연결되고 전도와 연결돼요. 전도와.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못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내가 이래도 직분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40년째 다 필요 없다고요. 복음 전도를 안 하면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어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남자는 언제 어른 된다고 그랬어요? 상투를 틀어야. 여자는 그렇죠. 해산을 해봐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이 나한테 없다면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못 전한다 그러면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해요. 혼미하게. 마음이 혼미해지면 사명을 잃어요. 내가 이 땅 위에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성경에 나온 것 같이 그들은 목적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수단이에요. 수단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 우리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그냥 식사 그냥 먹으면 되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그들은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잘 시집가고 잘 장가갑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예.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그게 수단이니까 딱 한 번만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사단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단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경험하는 이 전도를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다른 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것만 못해. 이게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셋 중에 하나구나.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안 받았든지, 두 번째는 어린아이든지, 세 번째는
사단의 시험 받아가지고 마음이 혼미해져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이 셋 중에 어디에도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전도의 특권, 이 축복을 사용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비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비법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건 절대 짐이 아니에요. 절대 짐이 아니에요. 그건 특권이고 축복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뭘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느냐면, 자, 따라서 합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할 거냐?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저 기도를 한 달에 한 번 하면 될까요? 1년에 한 번 하면 될까요? 예? 언제 때마다? 그렇지. 밥 먹을 때마다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걸 하려면 먼저 이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말고 태신자가 있어야지. 여러분, 닭 안 잡아보시죠? 닭. 암탉을 탁 시골에서 잡아보면 암탉 안에 노란 알들이 몇 개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아. 그 중에서 가장 성숙한 게 결안으로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은 몰라도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나의 전도 대상, 우리 동네 이웃들이 내 전도 대상자다. 이름을 알면 이름을 적어놓고 날마다 저 세 가지 기도를 하면 됩니다. 첫째 기도가 뭐라고요? 나에게 전도의 문을, 두 번째는 복음의 문을, 세 번째는 믿음의 문을. 여러분, 저 말을 한 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저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 누가 썼고 에베소서 누가 썼고 사도행전 속에서 저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빼고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 자, 첫째, 골로새서 4장 2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2절 3절을 다시 띄워보세요. 2절 3절 보시면,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 요청의 핵심이 뭘 열어달라고요? 전도할 문, 전도의 문. 이걸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기도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하는 위대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태신자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문을 안 열면 어떻게 구원을 시켜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거의 다 마사지를 이렇게 다 해놓으셔.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냥 사도행전 16장에 봤더니 확 뭘 일으켜버려요? 지진을 확 지진을.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신자로 하나님 지진 좀 일으켜주세요. 지진 좀.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세요? 맨정신으로는 예수 안 믿어요. 맨정신으로는. 무슨 정신으로 믿어요? 그러면 주정신. 주님의 정신으로 예수를 믿지. 우리 정신으로는 내가 왕인데 무슨 예수를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근데 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지진을 일으켜.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막 다메섹 가다가 강렬한 빛으로 눈이 안 보여버리잖아요. 그렇게 역사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남편들 그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기도 갖고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진도 일으켜주시고 빛도 비춰주시고 들었던 핫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요? 밥 먹을 때 영혼 추수를 하셔야지. 영혼 추수를. 이런 기도를 꼭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문? 복음의 문.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함을 딱 열어놓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꿀먹은 벙어리야. 왜? 복음을 몰라.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담대히 자신감을 갖고. 복음이 뭐 사기입니까? 복음이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위대한 내용이 복음 안에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거 이거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할 줄을 몰라. 그냥 꿀먹은 벙어리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도는 막 해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추수해버려. 자기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12월 7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잘 알려주는 정말 훌륭한 강사가 계세요. 그래서 초청을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12월 7일 날 1시 반부터 3시까지 여기 다 오시면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이 전도의 이 내용을 담대히 전할 건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때 빠지지 말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시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죠? 승진하고 싶으시죠? 잘 되고 싶으시죠?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누가 다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음 전도는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또 천국에서 정말 잘 되는 거의 유일무이한 비결이에요. 그 전도가 내 마음속에 쫙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봐요. 그럼 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직장 생활이 막 문제가 반대. 그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서. 정말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요. 저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잖아요. 다. 그 비결이 거기 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이거를. 억지가 아니에요. 이거. 하다 보면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 색깔이 바뀌어. 환해져요. 왜? 구원을 보니까. 구원을 계속 경험하니까. 그런데 그냥 얼굴이 흑빛이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늘 우울하고 안 봐도 비디오야. 이런 분들은 복음 전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인생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지.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무슨 문?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세요. 열리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딱 전하고 나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뭘 열어요?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시점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이렇게 딱 하는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게 바뀌어요. 새 생명 탄생을 내가 보거든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예배 여기 나오지도 않고 그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겠어요? 아니, 내 영적 아들이 교회에 오는데? 불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뒤집어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7교회. 모든 교회를 다 포괄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칭찬을 엄청 하세요. 니네 봉사도 너무 잘한다. 그리고 이단들 다 이렇게 몰아낸 거, 이런 거 너무 잘했어. 막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계시록 1장 뒷부분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그럼 지금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돌덩어리만 몇 개 이렇게 있어요. 뭐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문 닫아요? 전도 안 하면 문 닫아요. 문 닫아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대 끊어지는 거 되게 싫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대를 이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계대는 어때요? 상관없습니까? 그냥 내 시대에서 끝나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는 거 하나님 칭찬하세요. 성가대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그랬고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시기로 접어들었어요. 교인들이요, 다른 건 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근데 전도는 안 해. 그 축복을 못 받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평생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요. 그런 분들이 목회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왜 교회에 직분자를 이렇게 많이 세워놓는 겁니까? 뭐 하려고요? 전도하라고 세워놓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하면 그 직분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뭘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사단이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우리 눈을,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의 전사들이, 야성이 넘치는 전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요즘 보면 좀 우려스러워요. 이 사가족들이 몇백 명씩 1년에 오는데 그전에 안 그랬거든요. 수평 이동이 굉장히 많고 불신 영혼이 구원받고 회심하는 이게 너무 적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곡식 추수도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 중에 내가 전도한, 내가 추수한 그 소중한 영혼이 저기 앉아있네, 저기 앉아있네, 이런 감격으로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